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구약성경 사사기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1쪽이 되겠습니다. 371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려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려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그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허리를 펴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모시고 우리 성한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집사님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이에 반해 기드온 군사는 3만 2천 명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병사들이 3만 2천 명,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수가 다 결정하는 건데 그 고대 전쟁에서 수가 결정한 그 지금 현 상황에도 수가 4배 정도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디안 기드온 군대가 그 군사가 많다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고 또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300명은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이 지금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기드온 병사 한 명당 미디안 군사 450명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전쟁은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승부 자체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 하여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의 전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과 부딪히면서 또 싸워야 되는, 또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인들 불러다가 도덕도덕거리고 요양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자입니까라 하는 책에 소개된 것처럼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양소나 또 요양소처럼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런 공동체, 사랑으로 돌봐주고 하는 이런 공동체인 교회도 있지만, 또 다른 교회는 병영처럼, 훈련소처럼 병사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랑으로 도덕이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또 다른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군사를 훈련시키는 병영 같은, 훈련소 같은 교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병영과 같이 훈련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군사를 길러내는데 훈련소도, 군대에서 훈련소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개 병사를 훈련하는 데는 기본 교육 4주만 하면은 병사가 됩니다. 그러나 부사관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8개월의 기본 훈련이, 저도 하사 출신입니다. 몰랐었죠? 육군하사, 김하사, 김철원 하사입니다. 하사 교육을, 단기 하사 교육을 받는데도 8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장교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예요? 4년이 걸리는 겁니다. 군사교육은. 여러분, 군사교육 자체가 또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 세상에서 신앙의 승리자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거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훈련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300명으로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0명을 갖고 전쟁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숫자가 많으면은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략이 좋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훈련이 잘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 스스로 자랑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많으니까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데리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누구께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크기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노력과 야망을 통해 얻어낸 성공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했다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속 나누는 은혜가 뭐예요? 일체가 은혜요. 일체가 감사.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고 나누느냐 하면은, 이 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김철원 목사 내가 너무나 탁월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었다? 이건 내가 사업적인 수완이 좋고 내가 경영의 능이 좋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왜 끝에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오느냐 하면은 너무 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고 남은 후의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진리를 터득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여기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뭐요? 교회가 얼마나 빌딩을 갖고 있느냐, 건물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세대 교인이 많으냐, 얼마나 예산이 많으냐, 이런 걸 갖고 내가 얼마 목회하는 목사요 듣고 있으면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고요. 저 친구 정말 목사인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얻어낸 성취임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무엇을 가지고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각 부서의 사람들을 함께 동역해 봅니다. 교인들. 그런데 혼자 굉장히 뭔가 잘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이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못 얻어서. 근데 저 양반이 해낼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난 지혜가 부족하고 난 또 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못한 거 알잖아,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내가 못한 거 알지, 당신들이 안 도와주면 나 이거 못해, 그러니까 도와줘. 그래서 그 부서를 가장 아주 하게 하고 단합이 잘 되게 하고 어떤 일들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교회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염도가 3%면은 짠내를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교인이 18%나 되는 이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은 교인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 사회가 도리어 한국 교회를 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숫자의 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숫자를 얘기할 때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허상.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시 또한 산과 신앙을 일치시키지 못해서 불신자들과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주일날 성경을 들고 와서,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오죠. 핸드폰 들고 와서 그 예배 한번 잠깐 들고 집에 가면 그 이상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표어는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자. 우리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축복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작아질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만, 오직 우리 입에서 예수와 십자가의 이야기가 가득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
용감한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 떠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돌려보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합니다. 담대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두려움이 근원은 어디인 건가요? 이걸 우리가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 속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적이 언제부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죄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여호와의 얼굴을 뭐해서 피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금년의 기도의 제목이 뭐여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친밀해야 돼. 하나님과 가까우면 두려워할 일이 없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집니다. 아멘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 하는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년에 우리가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과 절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올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자기 작은 일이든 맡겨진 일에 좀 세심함이 필요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 여러분,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태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태도. 현대인들에게 이 성공 요소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10,000명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을 마시게 하라. 근데 이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저들을 돌려보내는 사람 돌려보내라고 그럽니다. 근데 10,000명이 와서 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모든 대다수의 사람이 갈증이 있으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만 무릎을 딱 꿇고 손바닥을 들고 물을 들고 사방을 살피면서 물을 이렇게 먹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분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해져서 아무 생각 없고 아무런 그냥 작년에 그대로 했으니까 금년도 그대로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사람을 무슨 심부름 시켜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일은 제 친구한테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저 친구에게 어떤 일을 말하면은 이 친구가 해낼 수 없다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보아서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어떻게 쓰겠냐? 생각해보란 말이죠. 영적인 사역을 해갈 때 정말 영적인 것에 깨어있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인 분별력 있고 지각이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깨달음과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허튼 일,
아무 별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과 삶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해가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섬세함과 그 일에 대해서 디테일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최선이라는 용어를 지금 안 쓰는 겁니다. 일부러. 왜냐하면은 최선이라는 건 안 해도 될 일에 최선한 인간은요, 그럼 미련 덩어리입니다. 오히려 열심을 낸 만큼 자기에게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에, 하나님이 집중하는 일에 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 쓰잘데없는 일, 가치 없는 일에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오늘 잘 보시라고요. 작은 일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떠서 혓바닥을 축이면서 경계를 하는 이런 삶의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뻘컥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것과 손바닥을 떠서 경계하면서 마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해, 그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떨까 생각해 보란 말이죠. 응? 이런 오합지졸들 들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무엇에 주님이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영혼을 만지고 세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민첩하고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승리해야 된다. 이 금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나를 유혹하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를 생각하며, 그게 내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크게 쓰시냐, 그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8편에서 그 작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 성공 못해요. 자기 삶의 어떤 열매를 못 만들어내요. 허튼한 일에, 안 해도 될 일에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 폼을 잡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해야, 그게 집중해야 거기 어떤 열매를 맺어 줄 수 있고 내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걸 부여할 수 있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느냐. 내가 하는 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몸뚱아리만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은 학교에서만 기른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학벌주의 사회라 어떤 기간 몇 년 동안 공부한 그것만 갖고 우리가 자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습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정보는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정보에 민첩하고 그 정보를 좋은 정보 구별해내고 쓸만한 정보를 분별하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삶에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씀입니다. 사업할 때도 여러분 옛날에 했던 방식 그 고집에서 여러분 되는 사람 봤습니까? 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하고 바꾸셔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은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새해를 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작년의 방식 고집하지 맙시다. 금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도전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또 아닙니다. 이 금년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가야 할 길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또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일에 전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체가 다 은혜요. 일체가 은혜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을 사는 새해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며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아버지,